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은 무엇입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만나서 야, 내 꿈은 이것이다. 여러분의 꿈을 나눌 수 있길 바라는데 그 꿈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첫 걸음을 떼는데 이 첫 걸음을 떼는 게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자빠져요. 쓰러져요. 그 내용이 12장 끝부분이에요. 기근이 닥쳤는데 아브라함이 사례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하마터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다고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무산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 13장 1절에 가족들과 같이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죠. 신앙에 내리막이 있을 때가 있고 오르막이 있어요. 반듯하게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갈지자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2절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재산이 지금 증식이 된 거예요.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이 재산이 증식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재산 증식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소와 양과 염소의 떼가 늘어난 걸 보면서 막 기뻐야 되는데 그걸 보면 와이프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속이고 상처를 주고 큰 공경에 빠뜨린 것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의 재산이 지금 뭐 얼마든지 많든 적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부끄럽지 않는 자산이 되길 축복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재산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와이프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떳떳하지 못한 재산 그리고 체면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권위는 역시 묵사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는데 걱정이 태산 같아요. 아, 내가 어떻게 이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권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관계가 망가졌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내 목동들과 같이 얼굴을 쳐다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사시다 보면 관계에 그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3절 베델로 올라갈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러 도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도시 가운데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가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베델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이죠? 거기 뒤에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것이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처음으로 그의 아내 사레와 함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라고. 거기가 베델이에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러봤던 적이 언제? 그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아직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살리시고 나를 도와주시 않으면 여러분에게 누가 10만 원, 100만 원을 줘도 하나님 아버지 이게 진정으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너무 낯설고 너무 이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표현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적이 언제냐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그곳이 베델이었어요. 그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까 여러분 막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마터면 우리 가족을 잃을 뻔했습니다. 제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습니다. 제가 저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다가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 너무 못쓸 짓을 했습니다. 제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기도를 드릴 때에 누가 들었겠어요? 그 아내의 사례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가 깨어질 때, 관계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그 관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깨어진 관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 모습을, 그 예배하는 모습을 그 안에 사례가 보는 것이죠. 네. 사람은요, 실패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갈대라고 그러잖아요. 흔들리는 갈대, 그렇죠? 흔들리는 갈대인데, 아빠 갈 때도 흔들리고요, 엄마 갈 때도 흔들려요. 목사 갈 때도요, 어때요? 목사도 흔들려요. 갈 때는 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갈 때는 없어요. 넘어진다고요. 근데 진짜 인생의 실패는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게 진짜 실패예요. 못 일어나는 게 진짜 실패라고. 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 주셔요.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셔요. 여러분의 미래를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꿈을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7절은요,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증식이 된 재산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6절을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됐는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 브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어요.
재산이 돈이 적을 때는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재산이 불어나면 재산이 많아져서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후진국 가난한 나라를 여행을 가보시면 가난한 나라는 가난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수단 같은 나라는 자원은 많아요. 그런데 이 후진국이거든요. 지금 많은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진국은 괜찮을까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가봐요. 그러면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거기는 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분쟁과 싸움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재산이 증식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소가 많아지고 양과 염소가 많아졌는데 아브라함의 목동하고 조카 롯의 목동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목초지는 제한이 돼 있는데 이 양을 칠 수 있는 초지는 제한이 돼 있는데 그 양의 수가 많아지니까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비슷한 일을 겪게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여러분들이 12장의 말씀을 읽거나 기억을 해보신다면 이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좀 달라졌어요. 그걸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달라진 모습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정말 옹졸하기가 짝이 없어요. 자기 아내의 안위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목숨, 나의 명예, 이게 앞섰어요. 자기 와이프도 안중에 없었다고요. 비겁하고 옹졸했어요. 그런데 13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좀 달라졌어요.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아브라함이었는데 조카 롯을 대하는 이 태도가 막 대하질 않아요. 함부로 대하질 않아요. 조카의 목동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함께 있는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자기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질 뻔했어요. 아내를 잃을 뻔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뻔했어요. 자신이 자초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달라진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처럼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어요. 그걸 허용하셨어요. 아브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지금 기근 때문에 심한 기근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막 저지르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자초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빚으셨냐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함이죠.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해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치 자식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차 싶으면 이 조카 롯을 자기의 전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자로 삼을 생각까지 할 정도예요. 먼저 세상을 떠난 동생이 남겨간 조카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람과 사레는 이 조카 롯을 자기 자식처럼 양육하며 그리고 앞으로 상속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키웠던 거예요. 이 조카를 떠나보내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떠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낼 때에도 야, 내가 널 지금까지 돌봐줬잖니. 널 입혀주고 먹여주고 여기까지 키워줬잖니. 그러니까 내가 선택권이 먼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동안에 돌봐줬으니까. 내가 선배고 내가 연배가 높고 내가 어른이니까 너 날 따라와. 내가 먼저 선택을 할게. 내가 좌를 선택할 때니까 너는 우를 선택해라. 내가 우를 선택할 때니까 너는 좌로 가거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롯이 아니요 할 수 없잖아요. 받은 도움이 너무 컸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의 바뀌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사람에겐 다 욕심이 있잖아요.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누추하게 된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3번이나 이 12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어찌하여 너는 어찌하여 너는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그 말이에요.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하여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또다시 누추하게 되는 것을 정말 그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양보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양보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양보 쉽지 않아요. 선후배 사이에서 누가 양보를 해야 돼요? 선배님이니까 선배님이 양보하셔야죠. 후배니까 후배가 양보해야 되나요? 목소리가 작으면 작은 사람이 늘 양보해야 될까요?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사람이 항상 양보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저처럼
결혼한 사람은 남편인 가장이니까 당신이 가장인데 양보하셔야지. 가장이 양보해야 돼. 아내가 와이프가 양보해야 돼. 누가 양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양보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문제에 있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내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순간에 양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보해요.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물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나가면 다 돈이 필요해요. 지하철 타야죠, 버스 타야죠, 학비 내야죠, 커피 한 잔 사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자본이 필요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부자 되십시오.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체험,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족이 깨어질 뻔했던, 자기의 자존심이 바닥이 나고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관계가 부서질 뻔했던 그 기가 막힌 애굽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뿐만 아니라 물질의 노예에서, 물질에 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이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을 해서 지금 한 달이 돼가고 있어요. 한 달에 아직 조금 덜 됐는데 거의 한 달이 돼가는데, 우리 교회 지금 모든 사역의 상황들을 다 재조정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제가 지금 일이 많아요. 기도 제목이 많아요. 모든 사역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바디예요. 자, 우리 몸이 기능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바울 사도께서 그랬죠. 우리가 모두 다 눈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모두 다 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도록 조종해 주면 더 그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눈의 역할에다가 조종을 해주면 그 존재가 훨씬 빛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빛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역할은요, 바로 그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예배에서부터 구제, 교육, 선교 모든 사역들을 주님 앞에 놓고 지금 이 조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제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는
어,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그 사역들을 제가 재조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위치를 형제님, 자매님, 이쪽에서 좀 도와주실래요? 형제님은 이쪽에서 좀 도와주실래요?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감정이 있나 봐. 그런 서운한 감정을 갖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본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쌓이면 얼마나 쌓였겠어요. 여러분에게 악감정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저에게 있는 감정은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후배들, 그 다음에 후배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했던 그 이상으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쓸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옹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며 전체를 보는 좀 더 큰 시야를 갖게 돼. 너와 내가 한 가족이 아니냐. 좀 더 큰 시야를 갖게 돼. 좀 더 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의 시야가 좀 더 커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은요. 조카 롯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롯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요. 이런 것은요.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요단 쪽을 보니까 막 물이 철철철 흐르고 거기에 양떼를 풀어놓고 거기에 소떼를 풀어놓으면 너무 부자가 될 것 같은 그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좋은 것 같죠. 잠깐은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족갈롯은요 쫄딱 망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욕망을 쫓아가잖아요. 그럼 그 순간은 좋아요. 그 순간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롯은요 내려가지 말아야 될 지점까지 내려가 버려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유혹이에요.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어떤 누구와 갈등하면서 오셨습니까? 어떤 친구와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그분과 어떤 분쟁과 다툼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일 수도 있고 여기 결혼하신 분도 계시니까 또 친구일 수도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는 거예요. 롯은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라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얽혀 있었던 그 관계들이 풀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 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꿈을 갖기 어려웠던 75세의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리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자손을 가질 수 없는 사례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욕심을 따라 욕망을 쫓아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양보해야 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 그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나에게 돈이 되는 것 같지만 롯은 내려가지 말아야 할 지점까지 내려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어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인하여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